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해받은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그 누구도 혼자서 시작하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밭을 일구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고, 누군가는 먼저 잡초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승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물론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내려오지만 동시에 이 믿음은 수평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나라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연결되어 있는 신자들의 연결, 고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연결 고리 체인에서 빠져나간다면, 이런 선택과 결정은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가정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자손들의 운명과 미래가 참 불행해진다는 사실,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맞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한 계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전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지는 그 무엇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과 관련하여서 이 문제를 조금 달리 말해 볼까요? 이렇게요. 크리스천 부모들은 최상의 선교사들이다 라고요. 의아하십니까? 뭐라고? 내가 선교사라고? 한 번도 부모가 된 자신을 선교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들이야말로 최고의 선교사들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선교사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저 머나먼 이국 땅 어려운 환경과 난관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자기 온 일생을 바친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들이 최상의 선교사들이다라고요. 사실 이분들은 누구로부터 이 일과 관련하여서 기립박수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빵빠레가 있는 칭송을 받지도 못한, 그러나 진짜 영웅들입니다. 아무도 이분들을 간증 집회에 초청하지 않지만 이분들의 이야기에 대단한 스펙타클한 반전이나 화려함, 드라마나 신문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모님들이 이끌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십시다. 아들과 딸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들 곁에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우리들을 지지해주고 우리들을 응원해 주셨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부모님들의 응원과 기도 역시도 항상 우리들 곁에 있었음을 잊지 맙시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항상 천사들처럼만 보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10대의 딸이 여러분의 속을 새카맣게 쏟길 때, 여러분의 10대 아들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인정? 네, 인정. 부모님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선교사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심정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심정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영어 단어 하나를 새롭게 만났습니다. adolescent, 청소년이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청소년부로 바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틴어 무엇을 향하여 라는 단어와 자라나다 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그런 영어 단어라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자라남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러고 보면 성인이라는 영어 adult는 adolescent, 저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어원의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adult로 변화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인은 자라나는 과정을 다 마친 사람, 성장이라는 골치 아프고 복잡한 과정을 넘어선 사람, 이게 과거 분사형이 된 사람. 그에 반면에 청소년은 성인이 이미 도달한 상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라가는, 걸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그런 가정입니다. 역시 라틴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라틴 말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일 수도 있겠다. 아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기 청소년은 고통의 과정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 고통을 발견하고 만나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만나고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통을 반응하는 방법을 경험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법, 그 고통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이상한가요? 인생은 해석이니까요. 자,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청소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스럽게 우리는 자라가기도 하고 진정한 성인이 될 때까지 때로는 더듬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 말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컴컴한 방 안에서 뒤집어 쓰고 있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손에 쥐고 있는 열쇠를 펴서 손을 펴서 문을 열고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고통이라는 이 실제를 대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우리 인생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선교사의 심정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 노크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선교사님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조급합니다. 어른들이 감정적이고 사실은 어른들이 세상에 치여서 그런지 참 약합니다. 교육은 만남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길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그 길 위에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신명기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쉐마라고 부르죠.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해져 온 것들을 자녀들에게 다시 전해줘야 하는, 그래서 회당에서도 그 말씀을 읽고 가정에서도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여호와,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자라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자녀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때로는 이게 너무나 큰 글씨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어디론가 흘러져 가버립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어느 세대도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부모님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면 자녀들에게 회의주의가 가겠죠. 만일 선생님들이 부도덕하다면 학생들에게 부도덕과 부정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님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믿음을 배우게 되겠지요. 만약 선생님들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학생들은 거룩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수학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수학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믿음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주어졌고 수많은 시편들, 노래들, 찬양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이 밥상, 하나님 말씀 밥상 공동체에 지금 둘러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노래들이, 찬송들이,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야곱의 사닥다리 그것에 대해서, 요셉의 그 채색 옷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그 홍포에 대해서, 에덴의 정원,
겟세마네 정원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대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지.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지친 다리를 이끌고 길을 걸어갈 때가 있겠지요. 우리들의 날개가, 소망의 날개가 갸냘프게 그렇게 지쳐 있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날개와 그런 지친 다리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약속.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있었는가?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현재까지의 결론은 없었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을 교육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교육을 담당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들이었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도 메소포타미아에도 학교가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유독 고대 이스라엘에는 독자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없었을까요? 문명이 뒤떨어져서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여러분. 헬라 문명은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들의 교육의 목적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경외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공경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이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2023년에 우리들의 세상은 어떨까? 유대인들처럼 경외하기 위해서 배우나요? 헬라인들처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나요? 아니요. 우리 시대의 배움의 목적은 써먹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써먹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하등 지식의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쓸모가 없거나 돈을 잘 벌게 해주지 않거나 편리함을 제공해주지 않는 지식은 그런 거는 쓸데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배워서 직장을 얻고 어쨌든 사회에서 생활을 해 나갈 것 같아요.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모두 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부 우리가 해야 할 교육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전부가 이 정도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독립하도록 내버려둬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학교든 학원이든 지식을 전해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식과 기술은 얻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삶에 대한 통찰력과 삶에 대한 비전까지 거기서 가르쳐 줄까요? 남을 딛고 올라서는 기술은 거기서 배울 수 있겠지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나눔과 자기 부인, 그런 섬김의 삶까지 거기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동안 배운 언어로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의 다른 말까지 수없이 배우게 되어서 말할 수 있는 법은 배우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되지 않는 우리 영혼의 떨림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배우게 될까요? 이대로 학교 교육에만 맡겨도 되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교육 우리 탓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다짐을 하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말이 참 거칠고 폭력적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그런 폭력적이고 거친 문화를 물려주고 나서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들을 신앙의 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었던 길을, 베드로와 바울이 걸었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 위에 그들을 올려놓는 일, 자녀들을 이 길 위에 올려놓는 일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정 아름다운 삶의 레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습니다. 부모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 안에도 계속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함께 배우고 자라가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우리가 물려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전승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참으로 약해졌다, 교회 학교가 참으로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다 우리들이 이 신앙의 계승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한 죄임을 고백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기도와 마음을 모아서 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기도를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청소년들 고통을 만나고 고통을 대면하고 또 그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워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손길 하나님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는 노래를 불러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 어머니라는 단어 안에는 아버지도 포함되는 거겠죠.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를 살게 한다고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거라고,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다시 우리 자녀들을 속썩이고 있는 자녀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선교사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자녀를 살게 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이루리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이루네. 아멘. 주님,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왕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니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왕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기적을 일으키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아버지들의 기도가 자녀를 살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출애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신앙의 길 위에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 이곳 여기에 우리는 지나간 세대와 장차 올 세대 사이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두 세대들 사이에 우리들도 신실한 사람으로 신앙의 계승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모든 것들, 자원들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노력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이 위대한 전승 안에 서 있도록 신앙의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으로 담아드리는 우리 헌금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신앙의 길 위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삶과 가정 안에 주께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또 부모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길을 전해주신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부모님 기억하고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전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안보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삶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